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야 하겠는데 제가 중간에서 좀 잘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가 나시기까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유대인의 믿음 생활,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삭 네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그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같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번제로 드리라 하니 그게 또 웬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 장작위에 눕히고 목을 따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꽂지를 못하고 돌아오고 양이 대신 있는 것을 보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은 그 자리에서 누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니?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오늘 무척 얘가 나를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보면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대신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나 대신, 내가 범죄한 나 대신 누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바치라 하니까 바쳤어요.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고 대신 양을 잡아 드리게 했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사실은 이삭은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생자 죽지는 않았어요. 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놓게 하시고 대신 양을 잡고, 대신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대신 죽게 됐어요. 이게 오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그 본명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었는데 그는 유태인의 선민 사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그 유태인들 툭하면 아브라함을 들먹거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역시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더냐 하면서 조롱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였어요. 최고. 그 우리가 선민 사상으로 있는 선민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디서 그 근거를 두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너희들의 선민 사상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초점을 찍고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그곳에는 달을 섬기는 신,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 처음부터 아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라면서 잘못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갔다가 나오면서 어떡합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싸움도 하죠. 말다툼하기도 하고 눈도 흘기고. 그러한 우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희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대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내가 벗어섬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가 벗은 것은 내게 구하라 보더냐? 그러면서 인간이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이루었던 것은 쓸모가 없어요.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거든. 그래서 다시 수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로 인해서 그 수치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느 짐승인가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것이 여기에 유다와 다말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사이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저분하더라.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그런 얘기, 추잡한 얘기들이 수없이 많아. 그러면서 예수 안 믿겠대요. 안 믿는 건 지 몫이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안 믿겠다는데.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거 어떡합니까? 이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유다와 다말에게 있었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 선생이요, 7형제가 있는데 맏 형제가 장가를 갔어.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그래서 7형제가 다 그 형제에게 그 맨 맏 형수에게 장가 들었어. 모두 다 죽었어. 그 여자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유대 사상의 결혼 가정 가문에 한 가정에 시집을 가면 맏 형제에게 가서 아들을 하나 탁 낳아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지. 그 못하고 자기 신랑이 죽고 나면 둘째에게 가야 해요. 다른 집에 시집 못 가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돼야 돼. 그 집에서 죽어야 돼. 셋째, 넷째 계속해서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하니,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 둘째 아들에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둘째 아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형수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자. 그럼 내 아들이 될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이니 싫어.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했던, 어떻게 생각했던, 나쁘게 생각했던, 어떻게 됐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유다 시아버지가, 야,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랄 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래 친정에 가서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유다가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 갔는데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거든. 범인이 자기거든. 그런 관계를 가졌던 그 역사가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머니 가운데 있습니다.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지나가는 것 죄송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룻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룻은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룻은 어떤 인물이냐? 모압족 속의 한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족은 누군고 하니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후손들이에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잘 보면은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족 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 암몬족 속이 되었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추잡하기 그지없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인물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제가 지난번에 멕시코 갔더니 정말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아들이 엄마하고 짝짝꿍해서 그래서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9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개 얘기예요. 개. 그 사건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거 문제가 뭐가 문제냐고. 허다하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나면 입을 딱 벌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에 또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버지와 딸 관계.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있어. 그 발음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롯. 그러니까 모압족 속의 할아버지 격은 누구냐면 롯. 지금 말하고 있는 자는 성경의 예수님의 할머니는 롯. 발음 잘못 들으면 잘못하면 그냥 막 헷갈려요.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오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고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그 업적을 얘기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이었습니다.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또 노래 작곡 작사하는 하프 연주자입니다. 시편을 기록했고 4,000명의 찬양단 조직을 했으며 288명을 둔 그런 지도자. 또 종교 문화 정치적으로 전성기를 누렸으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흉측한 범죄자였습니다. 어떤 범죄? 좀 그림 보기가 좀 꼴볼 사납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그래 바세바와 관계를 했습니다. 그 바세바와 관계했지만 그 잉태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게 해결 잘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흉측한 다윗이었습니다.
바세바와 관계되어서 그의 솔로몬이 나오게 되죠. 그 솔로몬이 예수님 혈통의 할아버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아름답지 못한 얘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은 누군가니 창녀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 정탐꾼이 갔을 때에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돌아가게 하면서 그 식구는 최후에 부추람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 함락될 때에 부추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흉측하고 더러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흉측하고 더러운 그 계보 속에 있지만은 그 모두를 감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그 혈통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 조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는 온 인류에 선택받은 유태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함을 베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으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볼 때에 우리의 가문이 혈통이 좋으면 좋은데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두를 감싸주시고 모두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청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한 그의 희생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큰 놀라운 뜻을 이룩하는 나의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를 조명하는 책입니다. 하늘나라를 조명하는 책에 마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가문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름답지 못한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